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여기가 결론에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왜 21장이 기록됐을까? 네. 사실은 30절, 31절에서 결론적인 얘기를 딱 끝내놓고 디베랴 바다의 사건이, 디베랴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애칭입니다. 그 디베랴 바다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이것은 전혀 다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전체의 또 하나의 에필로그로 이 21장이 기록되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여기 제자들이 몇 명이 등장해요? 21장에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계속 같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간헐적으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 답을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지상에 계셨다고 그래요? 40일 동안.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네. 광야 생활도 40일, 예수님이 금식 기도도 40일, 이런 40과 관계된 이스라엘 왕의 1대, 2대, 3대 왕의 통치가 똑같이 다 40년입니다.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성경에 40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네,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40일이 지나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디서요? 네,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선지자의 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어디에 발을 내딛으신다고요? 바로 그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내딛게 됩니다. 자리를 만들게 되면서 아마 새 예루살렘이 그곳으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우리가 1000년 동안 완동으로 이 땅에 여기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악인들과 사단을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공격할 때 악인의 부활이 있을 때 사단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띄우십니다. 다시 공중에 띄우시고 그리고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신 일을 하신 다음에 창조의 역순으로 우리는 새 창조를 창조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반역했어요? 반역의 원인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구를 창조하는 일에 사단을 끼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아들의 바로 밑에 있는 이 루스벨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피조물이지만은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것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재창조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원했던 모든 것들이 은혜로 이 지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사단은 폭력을 통해서, 반역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지구성에 있는 우리들에게 창조의 역순환으로, 우리가 처음 창조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창조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창조가 있을 때는 사람이 이미 창조가 되었죠. 우리가 이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환경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반역과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과 축복의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사단이 원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저 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보다 끊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네. 단지 그가 죄를 지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스스로 뭐예요? 사망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다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건을 요한복음 21장에서 크로즈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없는 존재, 죽은 존재가 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살리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스스로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진짜 아담이 되신 것입니다. 참 아담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서 처음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이제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7 제자가 누굴까 하고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여기 베드로가 등장해요. 그럼 베드로가 있으면 누구도 틀림없어요. 안드레도 있는 겁니다. 네. 세베대의 아들, 2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누가 등장해? 도마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해? 나다넬이 등장해요. 네. 그럼 누구요? 빌립도 있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다음 누구예요? 나다넬, 빌립과 나다넬, 그리고 도마. 네. 이렇게 그 예수님에게 이너서클에 있어서 가장 가깝게 어울렸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안 나오는 제자가 누굴까? 저는 빌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다넬을 누가 인도했어요? 빌립이 인도했잖아요. 빌립이 나다넬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7사람이 안드레가 들어갈 거고, 이름이 안 나온 안드레가 들어갈 거고, 누가 들어간다?
빌립이 들어갈 거라. 그러나 꼭 그렇다고 기록되지 않은 거 꼭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삶을 돌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운 게 뭐예요? 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오늘 나 고기나 잡으러 가서 좀 많이 잡으면 이 고기 팔아서 우리 호구지책 좀 하자. 옷도 좀 사 입고 먹을 것도 먹고 그렇게 하자 하고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힘으로 고기를 잡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도 못 잡죠. 네. 십자가 이후의 삶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행위로서 무엇을 하려고 했지만 그들 얻은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들 곁에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밤에 디베랴 바닷가에 열심히 고기 잡고 화탕치고 있는 그 제자들을 그 어둠 속에서 지켜보시고 계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허튼 짓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 갈릴리 바다는 고기를 못 잡아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맑아서 낮에는 낚시밖에 못합니다. 밤에는 어둠 속에서 이제 어두우니까 어둠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지만 낮에는 물이 너무 맑기 때문에 그물 던지는 거 보고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도망가 버리는데 이제 그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해가 이렇게 저쪽에서 비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그늘이 지겠죠. 배 때문에. 그 그늘에다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려고 하는, 마지막으로 내려보려고 하는 아마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셔. 얘들아, 뭘 잡았냐? 그냥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것은 세상의 상식과 정반대예요. 오른쪽은 햇빛이 비치는 곳입니다. 지금. 예. 오른쪽에 햇빛이 비치고 있어요. 가뜩이나 날이 밝았는데 해가 비치는 그쪽, 그늘진 쪽에 한번 던져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해가 비치는 오른쪽에 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이끌려서 던집니다. 그 오른쪽에 누가 있는 쪽에? 예수님이 지금 오른쪽에 계신 거예요. 그들의 배에서 그 오른쪽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던지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물이 안 건져지는 거예요. 아마 그때 예수님이 참 아담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야,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고기들아 출발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고기들이 어떻게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 그 고기들을 움직이는 걸 누가 움직인 거예요? 아담이 한 거예요. 원래 아담이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새로운 아담이신, 진짜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그가 막 죽기 살기로 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닭애들이 전진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옛날에 사건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그런 일 한 번 있었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겉옷을 들쳐매고 물로 뛰어내립니다. 그럼 수영하다시피 해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가서 너희들 잡은 고기 점점 가져와라. 그 베드로가 그제서야 가서 그 배를 같이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고 고기를 갖다가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손수 마련하신 아침 식사입니다. 조반을 그 출간에 추운 그들에게 불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떡과 고기를 구워서 예수님이 먹어 계십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다시 베드로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베드로를 이제 그에게 새로운 창조로서 그를 새롭게 부르셔서 창조하시는 현장이 21장의 중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 맨날 헷갈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한이 요나 같은 거예요. 원래 요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요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요나 그러잖아요. 바요나. 네, 요나의 아들. 그래서 시몬을 바요나라고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네엘도 바돌로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12제자에 나다네엘이 안 보여요. 근데 바돌로메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돌메의 아들이다. 바돌로메.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달레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에 틀림없이 나다네엘이 들어가는데 이름이 없어요. 나다네엘이. 그냥 뭐 나와요? 바돌로메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네엘과 바돌로메는 동명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정확하게? 첫 번째 질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 보세요. 21장. 15절부터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네.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왜요? 베드로는 비교해서 자기가 늘 우월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제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 이후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 양을 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 세 번째 또 질문할 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뭐예요? 주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분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정말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참으로 알면 그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이후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 사단은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자기 것으로 살고 자기 것으로 말하고
자기 것으로다가 주장하는 사람은 그의 아비가 죄송스럽게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제가 이 얘기하고 그냥 마쳐야 되겠는데 시간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헬라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기록할 때는 헬라어로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묻는 것으로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냐면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아가페 하지 못합니다. 그 정황을 이 요한은 거듭남 심정으로 영감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대화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을 헬라어로 기록할 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니요, 저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저는 휠리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예수님이 아가페 하느냐 물을 때 아닙니다, 휠리아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뭐냐면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휠리아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도 나를 사랑하게 되었느냐? 주여, 주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그 말은 다른 7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 왜요?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베드로를 다시금 제자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확인해서 베드로가 참으로 주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17절과 18절 그 사이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시몬아 한번 같이 걸으려 하고 걷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건지를 보여주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니지만 내가 늙어서는 팔을 벌리게 되리다.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뒤를 보니까 요한이 따라오니까 뭐라고요? 저 요한은 쟤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늘 남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쟤를 사랑해 주더라도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쫓으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포커스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좀 더 중요한 말씀들을 남겨놓고 있지만 교장 선생님 좀 시간 됐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마쳐야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것이 십자가 상권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젠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들에 관심 갖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쫓는, 주님만 따르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비교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은 저런 데서, 제가 나이 들어서 애 둘 낳아가지고 목회를 나왔는데 저는 그럴듯한 목회 장소로 보내줄 줄 알았더니 강화도 촌구석으로 보내더라고요. 교인도 하나도 없는 곳에. 예? 가니까 교인이 2가정인가 밖에 없어요. 그것도 교회도 없고 집 하나, 방 2개에다가 마루 하나 있는 그 집을, 그것이 제 모친 목회지였어요. 나하고 같이 나온 애들 다 있는 기존 교회 다 갔는데 나만 그런 데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주님이 내가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만 따르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사람을 보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